불자 여러분, 우리는 조상의 명복을 빌고 업장을 소멸하는 백중기도의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백중은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이라고도 하며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된 불교 전통의 큰 명절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혜와 자비심을 깨우고 조상과 중생을 향한 넓은 서원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조상에게 밥 한 숟가락을 드리는 그 마음 속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연속선상에 내가 있음을 알며 내가 지닌 업도 당신들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업을 정화하고 자손의 길을 밝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조상의 은혜와 효심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따가운 여름 햇살이 대웅전 처마 끝에 걸려있던 그 오후였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이 만개한 연못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꽃만은 고요히 자신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한 제자가 땀을 훔치며 부처님께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 바로 효의 시작이니라. 후회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며 그리움은 감사의 씨앗이니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다. 그럼 이 무거운 마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꽃잎에 맺힌 이슬방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연꽃이 어떻게 피어났는지를. 진흙 속에서 자라났지만 진흙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흙의 영양분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느니라. 내 마음의 무거움도 그와 같다. 그 무거움이 있기에 더 깊은 사랑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느니라. 다른 제자가 끼어들었다. 부처님,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 어떻게 효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오늘이 바로 백중일이니라. 백중은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효심을 실천하는 날이다. 죽음이 사랑을 끝내지 못하듯 이별이 효를 막을 수는 없느니라. 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더 자세한 가르침을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연꽃을 보아라.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있기에 꽃이 피어났다. 조상도 그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느니라. 백중제는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물을 주는 날이니라. 무더운 여름 오후 매미 소리가 절 곳곳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갔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신 분들은 댓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이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어 연못 주변을 걸으시기 시작하셨다.
제자들도 따라 나서며 귀를 기울였다. 백중제를 제대로 알려거든 먼저 부모의 은혜부터 깨달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피어난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보아라.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줄기가 그것을 위로 올려보내고 잎이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들어낸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부처님, 그것이 부모의 은혜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고 수많은 조상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셨다. 어머니께서 너를 낳으실 때의 고통을 생각해 보아라. 마치 큰 바위가 가슴을 누르는 듯한 아픔,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견디시며 너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느니라.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고통스러우셨겠지만 동시에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고통과 기쁨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니라. 이 사랑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만 끝나지 않았다. 밤낮으로 너를 돌보시고 아플 때 간병하시고 내가 웃으면 함께 웃으시고 내가 울면 더 슬퍼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 작은 물고기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니라. 억센 어깨로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가 배고프지 않도록 밤낮으로 일하시며 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가르치셨느니라. 또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좋은 질문이니라. 진흙 속에서 자라는 연꽃을 다시 보아라. 진흙이 더럽다고 해서 연꽃이 아름답지 않은가? 부모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라. 그들도 자신의 아픔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너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꽃잎을 살짝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상처 너머에 있는 사랑의 씨앗을 발견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느니라. 백중제는 그 사랑의 씨앗을 다시 발견하는 날이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조상의 은혜는 부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많은 대를 거쳐 내려온 조상들의 삶과 죽음, 그들의 꿈과 희망이 모두 내 안에 흐르고 있느니라.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딛고 서 있는 땅까지도 모두 조상들의 은혜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백중제는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공덕을 기리며 우리 자신도 후손에게 좋은 조상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니라. 한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부처님,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랑은 산 자에게서 죽은 자에게로 흐른다. 내가 조상을 생각하며 올리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 자체가 그들에게 닿느니라. 마치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내 마음의 정성도 그들에게 전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 연꽃 뿌리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뿌리가 있기에 꽃이 피듯 조상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느니라. 백중제는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물을 주는 날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셨다.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반짝이는 빈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제 효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할 때니라.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깨달음을 말씀하셨다. 첫째, 효는 단순히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니라. 마치 나무가 뿌리를 튼튼히 하여 열매를 맺듯 효를 다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라. 한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부처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 연꽃을 가리키시며 대답하셨다. 연꽃이 진흙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양분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 자신을 완성해 나갈 때 진정한 효가 이루어지느니라. 부모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깨달음을 말씀하셨다. 둘째, 효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니라. 과거의 후회와 미안함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효가 아니다. 오히려 그 후회를 힘으로 바꾸어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효니라. 제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셋째, 효는 나만의 부모가 아니라 모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니라.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너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를 키워주었다. 이웃집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선생님의 엄한 가르침, 길에서 만난 어른의 친절한 말 한마디까지도 모두 부모의 사랑과 다르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네 번째 깨달음을 말씀하셨다. 넷째, 효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께도 계속되는 것이니라. 그들의 뜻을 받들어 선하게 살아가고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 드리며 그들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참된 효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새기며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섯 번째 깨달음을 말씀하셨다. 다섯째,
효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니라. 마치 꽃이 향기를 퍼뜨리듯 진정한 효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이니라.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효가 아니라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 물고기들을 바라보시며 6번째 깨달음을 말씀하셨다. 여섯째, 효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라. 많은 돈을 들이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더 큰 효일 수 있느니라. 마치 작은 촛불이 큰 어둠을 밝히듯 작은 정성이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7번째 깨달음을 말씀하셨다. 일곱째, 효는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니라. 실수하고 부족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려는 마음이니라. 마치 연꽃이 매일 조금씩 자라듯 효심도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니라. 한 제자가 감동하며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백중제에는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백중제는 이 모든 깨달음을 실천하는 날이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그리워하되 슬픔에만 머물지 말고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깨달음을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효는 대물림 되는 것이니라. 내가 부모께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훗날 너에게 효를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효의 모범을 보일 것이니라. 이렇게 효는 끝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백중제의 참된 의미니라.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효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실천하는 날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이었다. 이제 이 깨달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알려주마.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모와 조상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니라. 마치 꽃이 매일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리듯 내 마음도 매일 조상의 은혜를 향해 돌려야 하느니라. 단 몇 분이라도 좋다. 조용한 마음으로 그들을 떠올리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아라. 한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 사진을 보며 인사를 드리거나 조상의 위패 앞에서 잠시 묵념하거나 그도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니라.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하셨다. 둘째, 살아계신 부모님께 안부를 묻는 것이니라.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게을리 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를 물어보아라. 마치 나무가 뿌리에 물을 주듯 내 마음의 물을
부모님께 전해드려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를 걸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짧은 방문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니라. 그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하셨다. 셋째, 가족들과 함께 조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니라.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느니라.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큰 나무가 되듯 아이들도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느니라. 한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조상들의 고생스러웠던 삶, 그들의 꿈과 희망, 그들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어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가훈이나 교훈도 함께 나누어야 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하셨다. 넷째, 백중제 날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니라. 거창한 제사가 아니어도 좋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조상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값비싼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조상들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하셨다. 다섯째, 조상의 뜻을 받들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니라. 조상들이 바라셨던 것은 후손들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고 사회에 봉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효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 연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마치 연꽃이 진흙의 영양분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조상의 사랑을 받아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여섯 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하셨다. 여섯째, 조상의 묘를 돌보는 것이니라.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하는 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라. 무덤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모시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일곱 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하셨다. 일곱째, 후손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니라. 내가 부모께 효를 다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해야 하느니라. 마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히듯 내 효심이 다음 세대의 효심에 불을 지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실천 방법을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조상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니라. 그들의 명복을 빌며 절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니라. 이런 공덕은 그들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동시에 내 마음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8가지 실천 방법을 통해 백중제의 의미를 일상에서 실현할 수 있느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되느니라.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 가는 시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다. 저녁 바람이 살짝 불어와 연꽃잎을 살며시 흔들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거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백중제는 단순히 하루만의 행사가 아니니라.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심을 실천하는 삶의 자세니라. 조상의 천도는 단절된 과거를 잇는 것이고 나의 참회는 흐려진 현재를 맑히는 것이며 회양의 발언은 밝은 미래를 여는 씨앗입니다. 백중은 조상의 제사가 아니라 생사윤회 속 모든 중생에게 바치는 기도이니라. 그 기도 안에서 나 자신도 업에서 벗어나고 모든 인연도 자비와 공덕의 바다에 잠깁니다. 백중은 효심 자비와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날입니다.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백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넓어져 모든 중생을 품을 때 진정한 불제자의 길이 열립니다. 이 공덕을 3세 제불 보살님께 올리며 우리 조상 선망 부모 영가께 회양하오며 무주고원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께도 함께 나누나이다. 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오며 업장이 소멸되고 정토에 왕생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로 태어나시기를 바라나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기도를 인연 삼아 몸과 말과 뜻을 청정히 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삶을 살기를 서원하나이다. 이 백중기도를 통해 나 자신과 조상 그리고 무량한 중생들이 함께 극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